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잠언서를 보면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존재에 있는데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요. 만일 내 주위에 그머리 같이요 늘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고요 달라라고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피곤하겠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 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 중에 있다. 참 이거 그죠? 뭐 어떻게 자르지도 못하고 참 피곤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만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무리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응답을 줬는데 한 번도 감사 안 해요. 늘 언제나요 모자란도 고백하면서 달라라고요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원망 불평한다. 그럼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긋지긋하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응답받고 축복 누린다.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보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쭉 보아 나가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망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무리와 같이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요. 수시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그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첫째 은혜를 망각해요. 응답 받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응답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담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많은 응답을 줬는데도요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머리 같은 인간이라 그러니 답이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 앞에서 선민으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친히 내 손을 들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게 정말로 감사가 없다며 뭐 우리는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요 어쩌면은 거무리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 12월 달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시간만 가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가 오겠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가 온다 하더라도 감사의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똑같이 2022년도를 살아요. 시간은 2023년이지만은 너무나 안타깝겠지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비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른 자라는 게 똑같은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다른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다른 비밀들을 가지고 뭐를 회복해야 되냐? 정말로 사명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라는 게 다시 한번 쭉 말씀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자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은 똑같은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요 반드시 다른 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노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노아는 반대로 간 겁니다. 그 다른 자 노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주시게 되게 되죠. 12명의 그런 야곱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요셉은 다른 자예요. 여러분들 11명의 형들하고는 뭐 동생까지 심지어 11명의 그런 이 야곱의 자녀들과 요셉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가 요셉이 되게 되죠. 오늘날 꿈을 꿨습니다. 좀 이상한 꿈인데 그런데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요. 이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며 형들이 얼마나 열받은가 이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야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구나 이 부분에 설레일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떠듭니다.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놈 봐라 이래가지고요 열받아가 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쪽으로는 전혀 계산이 없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비밀 가진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사람 누굽니까? 이게 요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르게 됩니다.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죠. 결국은 다른 비밀을 가진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12명을 불렀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요. 초대교회에 또 다른 사람을 그 가룟 유다 자리에 한 명을 더 세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되는데 12명의 사도들과 바울은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전도도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그죠? 전도의 비밀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라 그랬죠. 근데 바울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방과 임금들과 나라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똑같은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다른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절간에 다니는 사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의 비밀들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고요. 똑같아서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은요. 세 가지 꼭 달라야 됩니다. 첫째는 중심이 달라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은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니까 결국은 물질 중심으로요. 성공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모습이지요.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으니까 복음 중심이고요. 반드시 삶의 뭐 중심입니까? 은혜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은혜 중심이에요.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 주게 돼 있고요. 그 주신 응답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 위에 선신하게 되는 게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쪽에 그렇게 중심을 두지 않고요. 어차피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버는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생명 걸고 달려간다. 어느 날 여러분들 전부 다 없어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 아무리 겁이 나도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위험해 보여도 대가리 잡아야 돼요. 겁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죠? 뭐 뱀의 독에 그지 이제 이빨에 있을게 입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겁이 난다 그래 꼬리 잡지요. 100% 뱀에 물려요. 그래서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 항상 대가리 잡아야 됩니다. 입을 잡으란 말이 아니고요. 입 밑에 딱 목이 있습니다. 거기만 딱 잡으면요. 아무리 살모사 아니라 뭐 그죠? 어마어마한 맹독을 가진 동물 뱀도요. 꼼짝 못하게 돼요. 근데 겁난다고요. 그죠? 꼬리 잡았다. 뭐 바로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중리산에 하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 제일 핵심은요. 뭐 따라가야 되냐? 은혜 따라가면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시고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집니까? 소원이 반드시 달라져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되어 있는 거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되어 있는 거하고 이 차이에 따라서요 소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은 어떤 소원 가집니까? 나의 상처, 나의 욕심을요 소원으로 딱 붙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무엇으로요? 내 소원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를 봅니까? 우리의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요? 생명과 제자와 후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가슴이지만은 내 가슴에요 소원으로 분명히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달라집니까? 필요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요 나의 필요로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소원은 여러분도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개꿈도 있고요, 그죠? 뭐 이상한 여러 가지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 꿈이라는 부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필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뭐 소원 대보라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대박 맞는 거 내 손에 그래서 몇십억 한 손에 내 손에 쥐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욕심 내려놓고요, 그죠? 조금만 정신 차리가 생각해 보면요, 몇십억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 따지고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원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 필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요가 내 필요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거는요 나는 안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려고 안 하는 것만 맨날 달라라고 이야기하겠죠. 응답을 받을 이유는 절대로 없게 되고요.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로 필요한 게 내게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지.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리 기대해 본들요 응답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응답이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준다 할 때 실수로 응답 주겠습니까? 쓸모없는 걸 응답 주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죠,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것을 내게 응답으로 주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거 나는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는 나는 필요 없는 걸로. 그러니 여러분들 응답 받는 게 기적이지.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진짜 내 필요가 되고요,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내게 필요해도 나는 필요 없다라는 이 고백과 중심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걸음마다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응답받게 되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응답받아도 안 되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응답 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불신자들이요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 쟤는 다르구나 요래 나와야 돼요. 많은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춘천의 마늘교회 바라보면서 아 저 교회는 다르구나, 일단은 이거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뭐 응답은 그 다음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친척들이요 야 쟤는 다르구나 요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뭐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감지를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 엄마나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나 똑같구나. 절대로 여러분들 응답 못 받아요. 달라야 된다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응답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문제고, 제일 먼저 나는 다른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인가 그거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 중심인 사울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사울의 소원입니다. 사울의 소원은 뭡니까? 언제든지요 자기 이익이에요. 내 이익 내 이익.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나의 왕권이라는 부분들을 내 이익을 위협하는 최고의 존재, 이게 다윗인 거예요. 뭐 다윗이 내 사위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악 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심부름 가가지고 전쟁터 가보니까 골리앗이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소원 품은 다윗은요. 누구 앞에 섭니까? 울리지도 않고요, 그죠? 뭐 능력이라보다는 뭐 칼을 줬더니 칼도 뭐 뽑히지도 않고 투구 줬더니 머리 커가지고 어물리지도 않고요. 갑옷 하나 줬더니 뭐 몸에 맞지도 않고 결국은 이제 막대기 하나고 돌멩이 들고 그 어마어마한 그인 골리앗 앞에 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서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은 맨날 도망 다니죠. 어느 날 굴에 들어가지고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덥다고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굴은 시원하니까 거기 낮잠 자러 들어와서 코 골면서 졸고 있는 게 자고 있는 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기회다. 저거 죽여버리자. 허락만 해주면 내가 가가지고 사울 왕 목 베어 와가지고 다윗 당신에게 주겠다.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윗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이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의 필요가 뭐가 됩니까? 사울 왕은요 전부 다 이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전쟁 가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보니까 야, 이 양과 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건강하고 튼튼하고요. 보기 좋은지 모르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 앞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모든 대적도 다 정복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화평한 시대가 온 거지요. 이때에 다윗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려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과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는요 반드시 다른 자의 모습, 이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응답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비밀들을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된 자,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쓸 것이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필요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절대로 응답 안 줍니다. 여러분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게.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다른 비밀을 가지고요. 오늘도 춘천 삼천제자 세우는 이 일에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입니다. 전도제자의 사명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이게 내 필요가 딱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도제자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나와 있는 사명이요 나의 사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은요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던 바울이 그의 사역을 도와줬던 중요한 일꾼들을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친히 자기가 직접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라 그래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에 올인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동력했던 동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울이 일일이 기억하면서요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16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직책이에요. 네, 여러분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식주인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세계복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다 보니까요. 사역하다 보니까 저절로요.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보호자가 일어나고요. 저절로 동력자가 일어나고 저절로 식주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쭉 진행하다가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자기 주위 인물도 쭉 정리하면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쓰다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중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까 맞네. 그들과 함께 내가 세계복음화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어지구나. 그게 낫 깨달아져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여러분들 그죠? 식주인 그다음에 보호자 동력자를 세웠다가 합니다. 저절로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세계복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가정을 복음하고 우리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요, 반드시 보호자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동력자, 식주인들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가문 복음해요. 그럴듯해 보이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가정 가문 복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춘천 복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나와줘야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이 직장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는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등장해야 그 현장이 복음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쓴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잘 중심에 담아야 되지,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세 가지입니다.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맞다면 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보호자가요,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동력자가,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식주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역할을 할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직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지요. 보호자는 뭐냐? 복음의 보호자, 교회와 주의 종의 보호자, 렘넌트의 보호자,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보호자예요. 보호한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죠?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역할이냐니까 믿음의 파수꾼의 역할,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두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왜냐?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괜찮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지켜주는 믿음의 보호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춘천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삼천 제자를 두고요, 우리 교회를 두고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을 지켜주는 자 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 사람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입니까? 눈물로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파수꾼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볼 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여러분들 보호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식주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식주인은 로마서 16장 23절에 저 뒤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절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진 그런 직책이 뭐냐? 바울이 고백하기를 보호자라는 게. 여러분들 나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게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두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두고 그죠? 담임 목사님을 두고요, 늘 언제나 뭐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바수꾼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헌신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니까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교회가 춘천복음화 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역할을 두고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베베라는 자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베의 뜻이 뭐냐?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베는 어디 살았냐? 갱그리아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근처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갱그리아라는 곳이에요.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 베베고요. 얼마나 이 베베라는 이 여자가 바울의 보호자로서 귀중한 사명을 감당했든지 바울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물 때에 머리를 밀고요 하나님께 서원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울이 머리를 빡빡 밀고 서원기도 한다는 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죠? 내가 이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로 붙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머리 밀고 서원기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어디에서 했냐? 갱그리아 지역에서. 왜 그렇죠? 거기에 진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자 베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울타리 속에서 바울이요 머리 빡빡 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면서 기도로 붙었던 곳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베를 두고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는 게, 추천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베베는 진짜 전도 제자가 맞다라는 바울이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말은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는 추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바울이 정말로 베베를요 진짜 전도 제자로 인정한 부분들이 되게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바울이 볼 때에 가장 귀중한 복음의 일꾼이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그래서 대접받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대접받을 만한 자가 맞기 때문에 너희들은 베베를 대접해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는 게, 베베가 필요한 거 있다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베베는 복음을 위해서 완전 올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완전 복음을 완전 올인해 버렸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베베가 부족한 거 있으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호자라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기도 후원자가 누굽니까? 그게 베베예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베베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베베에게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요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진짜 문제 만날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베베와 같은 진짜 여러분들 보호자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요 진짜 문제 만날 때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되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된다면 이것만큼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발판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들 많은 이런 베베와 같은 보호자들, 기도의 그런 보호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베베는 여자인데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도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이 베베 여자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누구에게 보냈냐? 베베에게 줘가지고요 네가 직접 로마로 가서 로마서 이 편지를 성경이 되는데요 이거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라고요 누구에게 맡기냐? 베베에게 맡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주옥 같은 복음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바울에게 줬냐? 로마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허락한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전달시켰다고요? 베베에게 전달시킨 겁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자예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인 베베에게 서시 로마서를 맡겨가지고요 전달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아마 고린도로 제가 대충 생각하는데요. 그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편지를 썼으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로마로 보낸다. 로마 군대가 여러분들 말 타고 달려가면요 가장 한 번도 안 쉬고 최단거리 가도 15일이 걸린대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군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긋하게 이제 그렇게 움직일 때에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한 55일까지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15일에서 55일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군인도 아닌 여자가 그죠? 여자의 몸을 가지고요 로마까지 서신을 전달한다. 얼마나 걸리겠냐?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바울이 이 베베에게 이 서신서를 부탁할 정도로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동력자라 이야기합니다. 동력자라는 말은 전도와 선교라는 이 사역에 동력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누구 보낸다고요? 이 부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브리스가 부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바울에게 이 사역의 동력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그죠 여러분들 캠프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보내야 되겠다. 그럴 때에 누구를 보내냐? 이 동력자였던 브리스가 부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뭐 사역에 함께 동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동력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의 역할이 뭐냐? 바울의 메시지를 성취하는 최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동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일만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춘천 삼천제자를 사인리는 이 일에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 많이 한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rim이 뭐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딱 가지고 현장 가서 그 메시지 전달하고요. 바울이 이들을 갖다가 현장에 파송한다. 다른 거 갖고 안 갑니다. 가서 다른 말 안 해요. 바울의 메시지 딱 갖고 가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브리스가 부부예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아내가 되고요. 특별히 이 이제 아굴라는 로마 귀족이라 그렇게 이제 브리스가는 이제 아굴라의 아내가 되는데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귀족 출신이라 그래 이야기하고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으로는 뭐 독수리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브리스가는 아주 높은 직책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당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죠 다 추방시키면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브리스가도 같이 추방당하고요. 어디로 이주하냐? 고린도로 이주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선교사에게 동참해 가지고요. 함께 장막 만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요. 로마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졌다. 뭐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축복해 가지고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요. 복음과 주의 종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와 모든 교회가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식주인이라는 이제 사명이 되게 돼 있죠. 전도와 선교 이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식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아무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요. 딱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인데요. 이 가이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가이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장도 16장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쓸 수는 없고요.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디에서 이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냐? 이게 여러분들 이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도록요 바울의 모든 생을 책임지는 것이 가이오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 그래서 식주인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바울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경제를 가장 많이 책임지는 사람이 식주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직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좋은 직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요.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 이 세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무엇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를 뭐라고요? 나의 필요로 붙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떻게 돈 많이 버는 부분들을 위해서 뭐 식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돈 많이 주시겠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헌금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요지요. 이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붙들고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명으로 붙들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춘천복음화,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자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계복음 한다면 이 세 가지 직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놓고요. 이 직분을 감당할 전도 제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다 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할 자를 중직자로 세워야 되고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중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자가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제 뭐 앞으로 중직자 세울 거지만은요, 또 지금 우리 중직자로 세워져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서 보호자, 동력자, 식전 역할을 감당해야 춘천복음화 된다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필요가 맞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나의 필요로 붙드는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를 이제 세우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요, 뭐 이번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중직자를 세울 때에 이런 중직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서대밤과 빌립 같은 중직자를 세워줘야 돼요. 이런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대반과 빌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요. 사람을 잘 파악해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돈을 잘 분배하라고요. 그렇게 세웠는데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이걸 마음속에 품고 여기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축복의 그런 도구가 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는 이사야와 같은 중직자들,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이거 좋은 거니까 필요한 거라서 내가 손들고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중직자들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까? 나이도 어리고요. 이거 얼마나 뻔한 고생길인데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탄식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그 탄식 앞에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설 수 있는 중직자들, 이런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중직자가 세워져야 됩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라는 하나님의 필요를요, 나의 필요로 붙들고 이걸 사명으로 삼는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게 꼭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어져서 이게 사명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나라 그래요. 내 필요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내 나라 말 못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내가 요래요래 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뭐라고요? 부처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내 나라에 돼요. 자격도 없고 요즘 뭐 응답받을 여러 가지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무조건 내 나라에 돼요. 안 주면 안 된다가 돼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요가 내 필요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안 되어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정도는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전도 제자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기도는 뭡니까? 내 나라 해야 돼요. 안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기 때문에 누군가는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응답받겠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내 필요니까 내 나라 하는 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게 꼭 여러분들의 중심에 담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배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보호자라는요. 이런 이명계약 딱 갖고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려면은 믿음을 지키려면은 뭐가 해야 됩니까?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울을 보고 말은 안 하지만은요. 늘 언제나 바울에게 영적으로 요구하는 거 뭐라고요? 내게 은혜 달라라는 게. 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바울은 그래서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 알려면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될 사람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일에 하나님의 필요에 나의 필요를 물두고 내가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100% 줍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요. 베베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바울에게 허락해서 베베가 은혜 받도록 하는 게 브리스가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명계약이겠습니까? 성취될 말씀 내놔라는 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내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성취돼야 세계복음하니까 이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계약을 딱 가지고 이명계약하면서 사명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성취될 말씀 내놔라는 게 아무리 바울이 모자라도요. 그의 메시지 하나님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요? 브리스가 부부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뚫고 브리스가 부부는 나갑니다. 현장. 동력자로요. 가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주의 종인 바울을 위해서 내 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바울에게는 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보호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력자고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이제 중요한 직책으로 식주인이 나오는 게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돈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뭐 가지고 합니까? 믿음으로 해요. 기도로 해요. 두 번째는 뭐로 하는 겁니까? 말씀 성취의 비밀로 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식주인입니다. 가이오는요 식주인의 사명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도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뭐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으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서 내가 하루 3끼 먹어가지고는요 본전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내놔라는 게. 그래서 경제의 축복을 주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게. 안 주면 안 되니까. 내가 응답 못 받으면 고린도 교회가 세계보험만 못하고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바울이 세계보험만 못하는데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내게 필요한 돈 내놔라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여러분들. 안 줄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어찌 보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래 하겠습니다 아니라 무조건 내놔야 돼요. 분명히 내놨고 주시면 어찌하며 하겠어요.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요. 이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가졌던 이명계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3